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희망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제 폐망으로 나아가지만은 훗날에 주님께서 다시 저 원수의 대적을 깨시고 마치 영화에 역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한 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복하라고 보냈습니다. 바빌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국가는 편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이 망함을 받아들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 땅에 포로대를 갈 것이고 70일 지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망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비하셔가지고 다시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가문에서 파헤침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넌 우리의 친족도 아니고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이방인보다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든 주의 말씀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어둠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말대로 된다는 그것도 바라볼 때는 참혹하게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함을 예언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지라도 다시 해보실 것이다. 이 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전에 그 말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는 자신의 말대로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고 슬프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이것이 민족적으로 또 바라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프고 슬프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자, 주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빌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이게 그들의 힘의 요소가 작용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모든 이방인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에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성으로 지은 성전을 잊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을 때 이 성전마저도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윗의 그 광대함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그 광대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떠난 나라는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 민족은 주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친히 치리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길에서 이루신 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나이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름이 덮이면은 밑은 어떻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왜 캄캄하게 만드셨습니까? 앞날이 캄캄한 구름으로 이제 구름이 끼어있는 인생의 구름이 끼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시온의 현상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데 언덕벽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 만들어졌고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 딸 시온을 또 예루살렘을 신부로 많이 표현합니다. 신부, 순결한 신부. 그리고 그 신부하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순결한 신부의 딸 시온을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덮으셨나 캄캄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이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아름다움을 땅에 넣어주셨다면 그 땅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발판을 엎으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변하기 이전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 유다는 누구입니까? 왕권을 가진 사람 말합니다. 그 왕족들을 아예 주님께서 멸절하셨다라는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견고한 성체를 모셨다. 그야 이제 성전에 가던 그 모든 성전 기물들이 완전히 폐하게 되어진 것을 아울러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에 엎어지고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저도 지도자들은 다윗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성시에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욕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데 욕되게 하셨다. 3절 명렬한 진도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명렬한 진도로 이스라엘 모든 권이 힘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원수는 곧 바벨론입니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거둬.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 거두셨다입니다. 관여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뿔을 자르셨었고 오른손 뒤로 그리워 들이시고 명렬한 거리 사고를 부산과 야곱을 어떻게 해요? 불사하셨다. 야곱을 불사하셨다. 이스라엘을 불사하셨다. 패망한 해대. 그것이 성벽이 이제 폐하게 되어진 불사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진 읽어봅니다. 원소같이 그의 팔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눈을 불처럼 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원수처럼 그렇게 향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명은 바벨론의 침략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명은 누가 주관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그렇게 만드셨다. 바벨론은 도굴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우상보다 약해서, 바벨론 승리의 힘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으로 몰아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맹렬함이 마치 원수를 내하듯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모든 국물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전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무엇과 무엇을 더하셨다고 합니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근심과 애통을 더해버리는 결과를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온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근심과 애통을 이제 외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오히려 고통을 더하시고 근심을 더하시고, 또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직접 하잖아요. 누가 반드시 나타납니까? 왕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 절기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엎어버리셨다. 자, 8절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원수들이 오히려 절기의 날에 자기의 성전을 나팔을 불며 성전에 술을 마시고 잔을 하는, 축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제단에서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수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곳이 술집이 되거나, 뭐 다른 어떤 사람 놀이터가 되거나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번 그 비교는 좀 허술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은 그의 도구로 사용돼서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미워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지 마라. 결국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행하고 주의 말씀 따른 범죄의 결과가 그 네 죄가 너희 행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책임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결과가 누구에 있느냐라는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 헐기를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고 이래서 소를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함께 사이였도다. 이것은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원래 이제 다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그 먹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림줄 있잖아요. 수평을 딱 재는 있잖아요. 그 성벽을 잴 때 수평이 안 맞아 무너지기 때문에 이 줄은 다림줄을 말합니다. 다림줄을 재듯이 재해서 만든 그 성벽이 어떻게 일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렇게 정성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질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가운데에서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거다. 빗장이 중요합니다. 빗장이 땅에 묻혔다는 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침략소가 됐다는 것이고 또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주로 누가 갔습니까? 왕조들이 갔습니다. 왕조들이 갔고 지도자들이 갔고 유명한 젊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도 좀 먹고 사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어디 남아있었나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습니다. 유린당하는가. 그래 돌아와가지고 다시 정권을 잡거든. 어찌 보면 좀 그래도 뭐 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남는 그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이방의 땅에 벌을 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은 포로되어 가고 다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 땅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힘이 없는 백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는 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만든 그 일들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육신을 받지 못하는 여호와의 계시와 말씀이 사라진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들렸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뭘 의미할까요?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슬픔과 동시에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그때부터 어떤 뭐에 절망이 성공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 앞에 머리를 숙였다. 다시 하나님께 시작하실 때는 고토로부터 기도가 회복되었죠.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저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처지가 정말 철저히 무너졌다고 아는 사람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머리를 쳐갖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이 땅의 모든 형편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그랬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바로 그 원인을 밖으로부터 찾습니다. 밖으로부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밖으로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을 말합니다. 유다의 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고 야곱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로 기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성이 불리고 있습니다. 해가는 그들의 참혹성과 잔인함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행위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야곱의 이제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과 왕의 부재의 현상과 동시에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를 미워하는 그런 형편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찾을 수 있는 명석한 지혜를 가진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시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에서 무슨 힘듦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한 그 우상성에 빠져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한 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도 한 말에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나라는 이겨낼 수 있다. 애국과 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 말만 했지. 나라가 망해가는데 망한다는 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했습니까? 예레미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수멸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방으로 수배당했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참혹하게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가입니다. 예레미야까지는 망해가는 나라에서 말하지만 예레미야에가는요 망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록 망했지만 그 땅은 망했지 하나님 망하지 안 했으니까 망한 나라에서 아직 회복을 바라는 그것을 노래하는 이제 성경이 예레미야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바르라고 합니다. 이게 설교와 대전에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레바입니다. 암마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내가 고백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쓰러버리 좋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묻는 음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많은 성경 해석이 있고 또 본문에 따른 해석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해석에 따라 가장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시는 분별하시는 분별력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결국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누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너져 내린 그 성틀을 바라보면서 다시 굵은 벼옷을 입고 머리를 땅에 향하여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이 사람을 움직이신 그 계획을 오늘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단이 모두 상실한 채 배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안전이 우리가 안전이 아니라 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다시 우리의 눈을 그동안 세상에 돌리고 모든 다른 데 돌렸다면 나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영장으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사회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굴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개인의 본의식을 보내십니다. 그곳은 내게는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그 말씀 안에 내가 그거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너부터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머리를 쓰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4장입니다. 274장. 이 자석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생각나는 장도시밖에 없는데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님 나부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오면 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가사 속에 충분히 길어지는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나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